사사기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우리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1,000번째 우리 박혜수, 박세환 하나님께 1,000번째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정하고 또 뜻을 다하여 또 작정하여 하나님께 1,000번째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또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는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여선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또 드보라는 바락을 동역자로 초청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처단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야빈을 처단하고 또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한 날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을 살아갈 때 좋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숙의 기회로 그런 날들을 삼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표현은 사사기의 대표적인 도입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입부가 시작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항상 태평성대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에훗 이후 80년간의 긴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긴 평화가 시작되자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 재앙이 따른다
채찍이 따른다는 것을 온니엘과 에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기간의 태평한 시절을 보내면서 이걸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한 기간 동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되새기는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삶으로 영적 타락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또다시 엄청난 징계와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평안한 시간, 아무 일이 없고 뭔가 맨날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보다는 평안이 계속되는 시절에 더욱 타락하고 죄에 물드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고 평안한 시기라면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신앙의 그런 귀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다시 또 죄악의 자리로 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고 또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솔의 지배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빈이라는 이름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이 가나안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야빈은 뭐 다음 왕이 되든 그 다음 왕이 되든 그냥 다 야빈입니다. 이 야빈은 여호수아서에도 이미 등장하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하솔 왕 야빈이 북부 가나안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서금의 왕으로 등장하고 또 북부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패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야빈이 다스리던 하솔 역시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파괴된 성읍의 왕이 이렇게 1세기가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 하솔의 지배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파괴하기는 했지만 그 성읍 거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정복할 때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자들은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존 세력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세력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가나안 정복에 소홀해졌을 때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잔존 세력들이 다시 모이게 되어서 하솔을 건설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느 정도 기세만을 꺾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막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막 기세가 막 살아납니다. 영적 기세가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죄가 기세가 꺾이는 것 같아요. 죄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세를 꺾었다고 해서 다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느 정도 기세만 꺾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자라나서 잔존 세력들이 다시 자라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하솔왕 야빈과 같이 다 뿌리 뽑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잔존 세력이 남아서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에는 심한 학대를 당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철저히 죄를 끊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이야말로 우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듯 심판에도 엄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러한 신실하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하나는 걸러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에도 약속에도 신실하셨듯이 심판에도 너무나 엄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모두 이방 족속이었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한 도구가 모두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가 될 거다. 가나안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철저하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약속도 정확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약속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면서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정확한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심판의 약속 또한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나?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한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이신칭의의 교리와 은혜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책임한 삶을 삶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성도와 교회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되 한편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되 그 은혜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가리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축복은 물론 심판에도 엄정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해이해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은혜 일변도로만 치닫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단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단련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이나 심한 학대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던 8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18년의 기간에 비해 더 긴 기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긴 기간을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걸리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걸리는 기간이 점점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이고, 또 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징계를 받아야만이 돌이킬 만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해졌고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되어진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자주 받아도 뉘우치지 않고 돌이켜 다시 죄의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징계에 단련되어져서 점점 더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만 부릅떠도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는 징계를 자주 받다 보니까 웬만큼 나쁜 짓을 하고 웬만큼 매를 맞아도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단련이 되어서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심한 학대를 받아야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조금만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메시지와 말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와야만 엎드려서 눈물 짓고 부르짖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단련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리끼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찌를 때 즉시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여렸는지,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고 있는 사울의 옷 하나 베어내는데도 너무나 마음이 거리껴서 사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왕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여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에 뭔가 내가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징계에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곤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징계에 우리의 심령이 단련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는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보다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안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또 남아있는 또 한 주간 가운데 은혜 구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